이번에 대화법 세미나를 세 차례 이렇게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늘 해왔던 자료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편한 대로 하면 될 것을 조금 더 잘 준비하려다가 미처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또 LA 지역 세미나를 한 것이 마음이 참 힘들고 또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적 좀 여유를 가지고 또 주일 세미나나 또 화요 큐티팡 세미나에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어 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3시간씩 8주간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세 번의 강의로 나누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했던 인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상대를 살리는 화법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생명대화법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모든 인간을 다르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손에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생명대화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인 대화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정말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원더풀 카운셀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상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대화법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3가지를 알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또 특별한 이 생명대화법에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진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상대를 살리는 화법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고라 자손의 시 8편 중에 3번째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 우리 민수기를 큐티할 때 이 고라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마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잠깐 한번 민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오늘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나름대로 왕따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인지 오늘 이 고라 자손과, 그리고 정말 이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오늘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라 자손들이 많이 땅속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죽였다라고 해서 연병이 걸려서 죽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들의 결말입니다. 1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저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렇죠? 또 그 모습을 보고 자고 일어나서 겁에 질렸던데 자고 일어나서 생각이 또 달라진 백성들이 있어요. 그 49절에 보면 생각이 달라졌던 그 백성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득죄했던 그 고라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를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꼭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범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변합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날 아니면 오늘 현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잘못을 간구하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찬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이 있었던 18편 중 가운데 세 번째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대적을 누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에게 터치되는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의 묵상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종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대성아, 묵상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그리고 문지방에 둔 그 쉐마의 말씀처럼 늘 기억하고 시간마다 묵상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묵상하는 거다. 되씹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떡상에 12개의 떡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떡을 생각하면서 오늘 체크업을 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다 보면 오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머물러 내가 나를 찬양하며 나에게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큐티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기억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삶,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그 고라의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오늘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번제자가 없는 것처럼 오늘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종일토록 주님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내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되씹음으로 말미암아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